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사사기 대모험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볼 거예요. 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나누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께서 리더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런 것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사사기 대모험을 떠나볼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대모험 기드온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네, 같이 만나러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이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에 승리한 이후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또다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았죠.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바람에 땅이 황폐해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새로운 사사를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숨어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라. 하지만 믿음과 용기가 부족했던 기드온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절하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기드온의 입장이 되어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 같나요? 참여하지 않는다? 당장 참여한다.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한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하였어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걸까 하고 생각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려 3번이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기드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죠. 이렇게 기드온을 중심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32,000여 명의 군대가 길르앗이라는 산에 모였어요. 그리고 하롯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샘 근처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32,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있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이긴 게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을 염려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새롭게 정비하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군사들이 되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과연 어떠한 대답을 선택했을까요? Yes, 용기를 내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No, 전쟁에 참여하기가 무서워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군사들도 각각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10,000명은 기드온과 함께 떠나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도 좋다고 말한 기드온의 말에 22,0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22,000명은 길르앗산을 떠났고 10,000명의 사람들이 남았죠. 이제 기드온은 전쟁을 할 수 있겠구나, 전쟁할 준비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여전히 군대의 수가 많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를 이끌고 물가로 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실까요? A.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핥아서 마신다. B. 무릎을 꿇고 혀로 바로 물을 핥아서 마신다. 군사들은 각각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였는데요. 300명은 물을 떠서 마셨고 9,700명은 그냥 무릎을 꿇고 바로 혀로 물을 핥아서 마셨대요. 그러자 하나님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기드온과 함께 떠나게 하시고 9,700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안에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은 3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전쟁을 명령하셨죠. 그러자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 300명 앞에서 외쳤어요.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100명씩 총 3부대로 300명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이제 무기들을 나누어 주어야 했는데요. 기드온이 되어서 선택을 해볼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어떠한 무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A.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B. 칼과 방패를 가져간다. C. 나팔과 항아리로 감싼 횃불을 가져간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떠한 걸 가져가겠나요? 보통은 칼과 방패를 선택하겠죠? 하지만 기드온은 나팔과 항아리로 감싼 횃불을 선택하였어요. 그래서 각 부대에게 나팔과 함께 횃불을 주고 그 횃불을 빈 항아리로 감추게 했죠. 그렇게 준비된 기드온은 자신이 이끄는 첫 번째 부대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이제 진을 차린 곳 끝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렸어요. 그러자 다른 두 부대도 힘껏 나팔을 불고 주의 칼이다! 미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치면서 적진을 둘러쌌죠. 그러자 혼란에 빠진 미디안 군대는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누가 저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답니다. 혼란에 빠진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에 바빴어요.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재빨리 에브라임의 사람을 보내서 그쪽으로 도망간 기드온 군대까지 모조리 무찔렀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었죠. 자, 축하합니다. 사사기 대모험 기드온 편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무찔렀어요. 하지만 이 승리는 기드온의 승리나 300명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미 승리를 약속을 하셨죠. 또한 전쟁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약속한 승리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요. 군사를 점점 줄여나가고 횃불이나 항아리를 들게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선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든든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때로는 두렵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